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와 함께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고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시고, 자,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세요. 또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서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상당히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정인이 사건에 이어서 서현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번 짧은 뉴스 토막 한번 먼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 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녀는 현재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추모되고 있는데요. 섬뜩하게도 이모는 이 학대 상황을 직접 촬영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 학대 영상과 함께 검찰의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차마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살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하의는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손 올려. 오늘도 그만큼 올라가니? 그럼.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팔을 올리려 애쓰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 올리는 겁니다. 이모는 비웃기까지 합니다.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 부검 결과 서연이는 갈비뼈 골절 외에 폭행당한 흔적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못 올려. 3번째 갈비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된다. 3번째 갈비가. 공소장에는 영상 이후의 잔혹한 물고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모는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보자기와 빨랫줄로 묶고 비닐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남편은 바동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던지 손을 앞으로 고쳐 묶고는 서연이의 머리를 욕조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날 물고문은 50분간 계속됐습니다. 정신을 잃은 서연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부부의 공소장은 끔찍한 학대로 가득합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역시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습니다.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져
지난 1월엔 서연이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제대로 먹지 않자 이모는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만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참 상황이 너무 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비닐에다가 똥을 집어넣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데 애가 이거 하고 있다. 이게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사망 전날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서연이에게 연기를 한다며 파리채로 4시간 동안이나 때렸습니다. 서연이는 전신이 멍투성이었는데 심지어 목에도 파리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20개 가까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 2월 8일 12시 35분 낮입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10살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정들을 알게 되자 우리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이모라는 여자는 무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당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2019년 3월에 저 군산에서 논두렁에 여자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 논두렁 살인사건이라고 속칭 말합니다. 60대의 남자가 자기의 3번째 아내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여자가 청혼을 합니다. 청와대에 청혼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딸이다. 이 사람은 악마 같은 아버지다. 여자들을 6명이나 성폭행하고 3번째 맞이하는 아내를 죽였다.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나는 그가 10시간을 또 20시간을 폭행하는 흔적을 나는 받고 또 내가 당한 사람이다. 지금 딸이지만 자기한테 해코지하러 온다.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한 여자가 바로 이 이모입니다. 지금도 TV 인터뷰에 자신이 나와서 악마 같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 이렇게 했던 장면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전입니다. 딱 2년 전. 그랬던 그가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지금 정부는 법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아동학대 살인죄.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벌을 주기 위해서 아동학대 살인죄를 새로 지금 만들어서 입법 추진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었을까? 자기 대에 끝나고 멈출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하자 벨릭스가 멈추게 하고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는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 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지금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그 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랬지만은 시치미를 뚝 따고 자기 신문을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핑계는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은 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니까 일단 물러가라.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가두어두긴 가두어두지만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풀어다니게 하고 또 친지가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도 금지하지 말고 아주 프리하게 그냥 구금된 상태지만 자유로운 그렇게 바울을 두고 또 이어서 그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더불어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신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자 갑자기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라.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여러 차례 그를 다시 불러서 했지만 그의 의도는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그의 후임으로 베스토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총독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바울을 구금 상태에 둡니다. 오늘 성경은 27절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나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그냥 간념상에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착한 사람만, 예수 믿은 사람만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활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다시 살아나? 그럼 어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그렇게 부활해서 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부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벌써 시간이 몇 주가 훨씬 지났습니다만 정인이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생명이다 부르짖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주제로 정인이라는 입양한 딸을 죽였던 그 양 부모 둘이 다 여자와 남자 둘 다 목사님의 아들, 딸이란 사실을 들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이 서연이 사건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연이 사건의 핵심자들은 소위 말하는 무당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검찰에서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물에 넣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크성으로 또 익사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부검의 결과가. 귀신 쫓으려고 했던 행위라는 거예요. 축사 행위라고 합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귀신이 들렸는데 왜 남의 귀신을 쫓아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서 무당 노릇을 하는 여인이 그 짓을 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아들, 딸로 수십 년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똑같습니다. 정인이나.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거나 저 엉뚱한 신에 사로잡혀 산을 돌아다니고 무당짓을 하는 거나 삶이 똑같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 앞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제목 똑같습니다.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벨릭스가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벨릭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인물은 로마 황실에 있는 노예 출신입니다. 로마 황실에서 죽어나면 죽어야 되고 그냥 노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왕의 어머니, 우리 말하면 무슨 태우 정도 되죠. 왕의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의 눈에 들어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시민이 됩니다.
그 자유시민이 되면서부터 그는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는 적어도 로마 왕궁에 살았던 노예여서 그게 뭔가 펼치는 권모술수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 처세술, 요령 다 배웠습니다.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민이 된 이후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악질적인 이야기,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유격적이고 사격적이고 뇌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는 성승장구 올라갑니다. 기어이 돈을 주고 그는 이 가이사라의 총독으로까지 지금 부임한 상태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가?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악의는 없습니다. 자, 그와 안에 있던 드루실라는 어떤가? 이 드루실라는요, 자기의 정조부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이 그의 정조부입니다. 정조부.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어르신, 정조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자기의 고모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드루실라의 고모가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던 헤롯 안티바스의 아내입니다. 자,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았던 자기 아내를 뻥 차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차지합니다. 이리 와. 헤로디아는 역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남편보다 훨씬 큰 권력을 잡은 이 헤롯 안티바스에게 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침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거야 외쳤을 때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괘씸합니다. 이거 죽여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의 명성과 또 존경과 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헤롯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을 시켜서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죠. 춤을 추게 하고 왕이 수많은 생일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장담을 하고 호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은 엄마한테 가서 무엇을 소원으로 빌을까 하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해라.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은 쟁반 위에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그 여자가 드루실라의 고모입니다. 헤로디아. 자기의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칼로 쳐 죽였던 헤롯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벌레에 의해 죽었다. 학자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가 그의 아버지예요. 나이 어릴 때부터 드루실라는 되게 예뻐서 결혼을 했고 거기에 또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파혼을 하고 두 번째 15살에 결혼했는데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의 예쁜 걸 보고 유대인 마술사를 동원해서 현혹을 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차버리고 또 삽니다. 지금도 현재가 불륜이며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해나가는 그 둘이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세상의 악질 같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뛰어난 전도사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 그 다음 주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핵심은 뭘까요?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벨릭스는 그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 총독이잖아요. 가이사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 고넬료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안 백부장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엄청나게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그가 자기의 부하였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도의 기독교에 관해서 그는 자세히 알았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드루실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를 죽일 정도로 거기에 관계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호기심이 많았고 기독교에 관하여 많은 걸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에 관해서 듣고 싶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원한 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드루실라는 호기심이었다.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그래도 마음의 죄책감이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뭔가 경건하고 뭔가 괜찮은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이었다. 벨릭스는 돈을 많이 벌었다. 벨릭스는 뇌물을 받고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바울의 친구들이 굉장히 부자들도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꾸준히 돈을 좀 뇌물을 받기를 원했다. 뭐 이런 속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들이 그런 속셈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 둘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잘못된 거야. 정의롭지 않아. 무엇이 정의입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게 정의가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게 정의입니까? 그게 정의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무사 통과시켜요?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불의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짓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제가 들었습니다. 불륜을 했던 그 나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밝혀지자 그 교회를 떠나서 몰래 다른 교회 가서 또 둘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 불륜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세상 사람에게 밝혀져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나쁜 짓들은 정의롭지 못한 짓 그만두라는 겁니다. 스톱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의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를 아주 잘 아는 벨릭스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는 짓거리들이 나쁜 짓이야.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인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건 멈추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멈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멈추었다면 정인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 부모는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더라면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더라면 아마 정인이는 그 밝은 얼굴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피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절제입니다. 절제. 현대는 과잉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많아요. 음식도 옛날에는 없어서 뭐 굶어 죽는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빼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살찐 게 문제일 정도로 세상에 60% 이상이에요. 미국인은 33%라 그러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입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어서 괜찮으면 좋은데 늘 그대로예요. 요요라고 그냥 돌아갑니다. 계속 그래요. 왜요? 이 과잉시대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들이 했던 수많은 짓거리들이 그 세욕에 빠져있는 그들 관계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는 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속도도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5기가라 그럽니다. 5G 시대입니다. 5G 시대. 아시죠? 저도 폰이 바꿀 때가 되어서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아이고, 5G 요금은 엄청 비싸대요. 제가 보니까 한 배나 비싼 것 같아요. 저는 LTE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지금 5G 고객들이 소송 들어간 거 아시죠? 통신 3사에 대하여 5G의 자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품질이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서비스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소송에 들어갔어요. 5G가 터지지 않는 데 되게 많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빨리 가는 건 좋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게 아직 실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금은 배나 비싸게 받아가요. 그 소비자들이 뿔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든지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물고 빨고 자랍니다. 쟤네들은 지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과잉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절제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고사 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모자라는 것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절제의 덕목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절제가 들어갑니다. 절제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차 올 심판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현재의 죄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 죄악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해나가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희대의 악한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해요? 저주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여러분에게 욕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서면 됩니다. 고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을 욕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면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변화와 또 개혁의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루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의 최후가 어떤지 압니까? 2년 뒤에 그가 물러나자 그다 바로 로마에 소환이 됩니다.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도들하고 결탁을 해서 강도들이 부잣집을 털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고 그걸 체포해야 될 권리가 있는 이 총독이 자기의 일을 태만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강도들하고 탈취된 재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강도를 그냥 총독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방인이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을 학살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환이 되어져서 로마에 가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형을 노예에서 풀어내고 그 형도 출세시켜놨는데 그 형에 의해서 겨우 목숨만은 건집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압수당하고
영예, 권력 다 빼앗기고 그냥 숨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 초라한 인물로 됩니다. 드루실라는요, 벨릭스가 그렇게 되자 그도 역시 축풍야급이지만 그는 총독이 안으로서 끌어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폼페이 가서 별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 별장을 짓고 자기 아들과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 AD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 폼페이가 믿는 신이 발칸신이라고 불의 신입니다. 그 불에 의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때 자기 아들과 더불어 거기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악한 자들이 최후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는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의로운 삶을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불의하게 그냥 태만하게 그 위에 그냥 내가 살고 있는가? 저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불의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왜 죄 가운데 앉아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살아갑니까? 돌이키십시오. 죄를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많이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제해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되고 베풀어져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코로나19의 업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뒤에는 꼭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 돈으로 한 60조를 썼대요. 60조를 썼는데 지금 백신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게 3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치나 이런 게 어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2015년에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2019년 봄에 2019년 겨울에 팬데믹이 나왔지만 봄에 WHO와 더불어 팬데믹 예행 연습까지 다 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팬데믹 예행 연습을 2019년 봄에 다 했답니다. WHO와 같이. 무엇이 진리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투자한 금액에 3배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다.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갑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조선이라는 사람 사진 나오죠? 조선. 생긴 건 아주 흉악스럽게 생겼죠. 24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UFC 4번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조선. 이 사람이 UFC 4번째 시합에 선수로 그동안에는 트레이너로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가 직접 선수로 나옵니다. 그때 선수로 나올 때 뭘 들고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큰 십자가를 치고 경기장에 입장을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선, 자기가 무술을 창안합니다. 도자를 붙여서 조선도라는 무술까지 창안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치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폭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람까지 죽여서 1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같은 감방 안에 죄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여서 27년을 도합 27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살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여기고 그냥 폼 잡으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심판이든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장차 올 심판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힘주어 이야기했고 벨릭스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명분으로는 십자가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속 채우려는 여러분 감정을 충족시키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성질을 탈환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 십자군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약탈과 살인과 강간, 수많은 범죄를 일으켰습니까?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조선의 한 사람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멋지게 등장했지만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심판의 삶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같은 라인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그러나 그 빛과 소금들이 어디인지 모르며 세상에 그냥 가는 대로 흘러왔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다르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편한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잉하며 무질서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며 부활과 더불어 장차올 심판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멋진 칭찬받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